천국의 종표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입니다. 70번째 일의 마지막 7년은 성경 어디에 있을까? 오늘은 9번째 영상입니다. 채널을 처음 만나신 분들은 재생 목록에 들어가시면 먼저 앞에 올린 영상들을 함께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천국의 종표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책이 출간되어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더보기란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계시록 10장 11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다시 예언하라 이 말씀을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앞에서 마지막 7년이 계시록 10장에서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근거들을 제시하면서 계시록 10장 11절은 다니엘 9장 27절과 같이 7년 평화 죄악을 맺고 있는 7년 언약을 체결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과 오버랩되는 그러한 말씀이다라고 앞에서 올린 영상에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자, 이 말씀을 일반적인 목사님들께서 이 다시 예언, 그러니까 다시 예언이라는 말씀을 해석하실 때 주로 이렇게 많이 해석을 하십니다. 다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지막 때 주의 종들이 요한계시록을 부지런히 먹고 잘 소화해서 이 시대에 이 말씀을 다시 예언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다시 예언은 이 시대의 주의 종들이 요한계시록을 부지런히 먹어서 요한계시록을 예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예언한다면 우리가 요한계시록만 먹어서 요한계시록 해석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예언은 우리가 이 시대에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께서 우리에게 예언해 주신 부분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른 분보다 조금 더 요한계시록을 조금 더 깨달았다고 해서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이 시간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언하는 시간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미 사도 요한께서 우리에게 예언해 주신, 다시 예언해 주신 그 말씀을 우리는 지금 깨닫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의 종들은 이 말씀을 깨닫고 사도 요한께서 예언해 주신 것을 깨닫고 가르치는 것이지 이 말씀을 예언하는 것이 이 시대의 주의 종들이 계시록을 가르치는 것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다시 예언하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은 왜 다시 예언일까? 왜 다시 예언인가? 자, 여기서 이 다시라는 말은 팔린이라는 헬라어인데 이 팔린은 다시 한번 새롭게 또 후면에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부사인데요. 다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누군가가 한 번 한 거예요. 한 번 예언 먼저 한 거예요. 누군가가 앞에서 다시 예언한 그것을 다시 하는 거예요. 처음 하는 것을 다시 한다고 그러지 않아요. 한 번 이상 앞에서 한 것을 다시 할 때, 반복할 때 다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께서 10장 이후부터 있는 마지막 7년에 관한 말씀은 이미 앞에서 누군가가 한 번 예언했는데 누가 예언한 건가요? 바로 다니엘이 예언한 거죠. 다니엘이 예언했던 것을 사도 요한에게 다시 하라고 하는 거죠. 이 사도 요한에게 앞에서 했던 것을 사도 요한에게 다시 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코 다시 예언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도 요한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자 다니엘이 예언했습니다. 먼저 한번 예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제 사도 요한이 다시 예언하는 거예요. 앞에서 했던 것을 다시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은 어디서 이 말씀을 예언한 거냐면 다니엘 9장 24절에서 27절까지 예언한 게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70일의 예언입니다. 70일에. 근데 이 70일에는 다니엘에서는
그 다니엘이 예언한 이 70일의 예언은 지금 이미 성취된 것이 69일에까지 성취가 됐어요. 그럼 69일이면은 한 일을 7년으로 계산했을 때 69일이면은 483년입니다. 7년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70일이면은 490년이죠. 490년. 한 일을 7년으로 했을 때 7일에 49, 490년인데 이미 69일에가 성취가 됐어요. 성취가 돼서 483년이 이루어졌는데 마지막 남은 한 일에는 이거는 아직 미성취죠. 아직 성취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다니엘이 예언했던 것을 아직 성취되지 않은 이 예언한 것을 사도 요한에게 다시 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은 요 사이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이가 2000년이 넘는 시간이에요. 2000년이 넘는 여기가 지금 우리가 교회 시대라고 하고 이방인의 때, 이방인의 때, 그리고 또 뭐 간격시대, 제가 많이 강조해왔던 간격시대죠. 그럼 간격시대인데 이 시대가 끝나는 여기에서 계시록 10장 이 부분에서 7년을 시작하면서 이 7년에 대해서 여기서 지금 다시 예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요한이 예언해야 할 부분은 어떤 거냐면 69, 70일에서 69일에 지났죠. 그러면 이제 70번째 일이에요. 70번째 일에 마지막 7년에 대해서 이것을 다시 예언하라는 거예요. 다시 예언하라는 거예요. 70번째 일에서 마지막 한 일에 지금 다니엘 9장 27절 다니엘 9장 27절이 아직 성취되지 않은 이게 7년이에요. 7년. 여기에 대해서 사도 요한에게 이 부분을 예언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여기가 성취된 건데 여기가 지금 유대인의 때죠. 유대인의 때. 자, 여기는 이방인의 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 다음에 다시 마지막 7년이 오면 다시 유대인의 때로 넘어갑니다. 구속사의 주도권이 유대인에게서 지금 현재는 이방인에게로 이 이방인에서 마지막 7년에게는 다시 유대인에게로 넘어가서 다니엘에 예언했던 70일회를 마치게 되는 다 성취가 되게 되는 그러한 역사죠. 그래서 이것을 다시 예언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에게 앞에서 한번 다니엘이 예언했던 거, 그 중에서 아직 성취되지 않은 27절, 70번째 일에 이거에 대해서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래서 계시록 10장 11절은 다니엘 9장 27절에 그가 장차 많은 백성들과 더불어서 그 한일의 7년 언약을 맺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비슷한 그러한 장면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임금들에게 이제 유대인을 넘어서 세계 교회와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이 예언 아직 성취되지 않은 마지막 7년 여기에 대해서 사도 요한에게 다시 예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그러면 내용은 뭘까요? 어떤 내용을 예언하라고 하는 걸까요? 자세하게. 이건 뭐냐면 사도 요한이 작은 책을 먹었을 때 배에 썼다 그랬어요. 배에 썼다. 요 내용이에요. 자, 배에 쓴 것은 뭐냐면 마지막 7년에 관한 내용이긴 하지만 7년 이것을 포함해서 7년 중에 있는 어디에 중점이냐? 후 3.5년에 집중해서 예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유대인들이 마지막 겪게 되어지는 이제 메시아 왕국을 앞두고 유대인이 민족적으로 겪게 되어오는 마지막 7년 중에 후 3.5년의 대환란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다니엘 12장에서 미가엘이 돕고 개국일이 없었던 민족의 대환란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자, 이 내용을 보면은요. 자, 내용을 보면 여기가 이제 전 3.5년 여기가 후 3.5년입니다. 3.5년. 여기 이제 7년이에요. 자, 이 예언의 중심이 자, 계시록 10장 1절에서 전 3.5년이 어디까지냐? 계시록 11장 14절까지가 전 3.5년에 속합니다. 계시록 10장에서 마지막 7년
7년에 대한 그 협정이 한일에 대한 협정이 맺어지고 있기 때문에 7년의 시작 시점으로 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전 3.5년이에요. 그리고 후 3.5년은 계시록 11장 15절에서 일곱째 나팔이 부러지죠. 그때부터 후 3.5년 들어가는 거죠. 일곱째 나팔이 부러지는 이 시점부터 계시록 19장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시점까지 여기까지가 후 3.5년에 속해요. 그러면은 지금 보세요. 10장, 11장, 10장, 11장, 14절까지 굉장히 짧죠? 짧아요. 여기는 전 3.5년인데 위장 평화의 기간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러니까 절대 우리가 7년 대환란이라는 말을 이런 데를 봐서도 제대로 써야 한다는 것이죠. 7년은 대환란이 아니라 7년 한 이래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7년 한 이래 안에 후 3.5년에 대환란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그러면 여기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 여기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요? 7년 조약이 맺어지죠. 7년 조약이 맺어져요. 자, 시작되면서 그리고 제가 이제 이것을 마치면 10장을 마치면 11장에 두 증인으로 들어갈 건데 두 증인도 실제 두 사람입니다. 실제 두 사람이 앞으로 이 땅에 나타나실 예수님을 앞서서 나타나서 3.5년의 사역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은 언제 등장하느냐? 7년 조약의 협정에 그 효력이 발생하는 그날 등장하십니다. 왜 7년은 하나님께서 70일로 정해놓은 거예요. 정해놓은 거라서 7년도 2520일, 84개월, 날짜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1260일의 사역이기 때문에 반드시 언약의 체결이 된 그것이 효력이 발생하는 그날부터 7년 카운트다운이 되기 때문에 그날 등장을 하세요. 그리고 뭐가 이스라엘의 제3성전이 이제 건축이 시작되겠죠. 3성전. 자, 이런 일들이 전 3.5년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전 3.5년은 이 일 외에는 특별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게 없어요. 10장에서 11장까지는 두 증인의 활동, 그 다음에 7년 조약이라는 거, 두 증인에 관한 거, 성전이 지어진 모습, 이러한 것들이 11장에서 이제 뭐 성전에 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요렇게 있어요. 그리고 자, 여기까지가 1260일에 딱 끝나요. 그럼 여기서 1261일부터 후 3.5년에 들어가요. 날짜로 따지면. 그럼 요 사이에 이날 뭐가 뭐냐? 일곱째 나팔이 부러져요. 일곱째 나팔. 이 두 증인이 부활하고 승천하시는 그날 일곱째 나팔이 부러져요. 그러면 일단 이날이 어떤 일이라는 거냐?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7년이 시작되면 비밀 휴거, 첫 번째 환란 전 휴거가 일어납니다. 지금은 전혀 날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7년이 시작되면 우리는 첫 번째 휴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동의하지 않는, 제가 아무리 주장하고 강조해도 사람들이 이해하지도 못하고 동의하지도 않는 환란 전 휴거. 환란 전 휴거라면 저는 7년 전이 아니라 대환란 전 휴거를 말하는 거예요. 대환란 전 휴거가 이때 일어납니다. 정확하게 1260일과 1261일 사이에 이날 휴거가 일어나요. 여덟 번째 짐승이 등장하기 전에 일어난 휴거를 환란 전 휴거라고, 대환란 전 휴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휴거가 일어나고 1261일이 시작되는 이날에 첫 번째 7년 조약이 깨져요. 7년 언약이 이게 파괴가 됩니다. 파괴되면서 바다 짐승, 땅 짐승, 두 짐승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두 짐승 중에 물론 7년 시작할 때도 짐승이 나타났었죠. 적그리스도가 짐승이니까 두 짐승인데 특별히 여기서는 구별을 해야 돼요. 여기서 두 짐승의 바다 짐승은 여덟째 왕이라는 걸 이해해야 된다. 여덟째 왕. 여덟째 왕. 사람은 똑같은 사람인데 그 안에 들어가는 짐승은 다르다 그랬어요. 여덟째 왕이 등장하는 이가 바로 후 3.5년에 경배받고 짐승표를 강제 시행하고 교회와 이스라엘 전 세계를 통치하면서 그 대환란을 주도하는 그러한 인물이 바로 여덟째 왕입니다. 그리고 언약이 파괴되면서 제사와 예물이 금지되죠. 그리고 우상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뭐가 돼요? 짐승표가 강제 시행되면서 강제로 사람들에게 경배를 하게 되는, 자, 이런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대환란의 중심에 들어갑니다. 안 보이는군요. 대환란 중심에 들어가게 돼요. 이렇게 적겠습니다. 대환란 중심에 들어가서 성도의 핍박,
이때 성도는요, 자, 여기의 환란은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에요. 자, 요렇게 되어 있었던 거, 요러한 사건들. 제사와 예물이 금지되고, 우상이 세워지고, 이렇게 했던 것들이 어떤 거였어요? 다니엘 8장에서 적그리스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2300주의 사건이 있었죠. 이 사건이 확대돼서 다시 한번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그림자예요. 구약에는. 신약 끝에 이 일은, 자, 이때는 이스라엘에게만, 민족에게만 일어나면 이제 마지막 이 사건은요, 이스라엘과 플러스 전 세계 교회로 확장돼서 이스라엘을 뛰어넘어서 전 세계 교회에. 그래서 결코 교회가 여기 7년 전에 여기서 휴거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방 교회도 7년 안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환란을 함께 겪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건 첫 번째 휴거가 있고, 두 번째 어느 시점에 두 번째 휴거가 일어나요. 여기 적겠어요. 두 번째 휴거가 일어나요. 이게 환란 중 휴거예요. 그런데 대환란 중 휴거는요, 결코 우리가 날짜를 7년이 시작돼도 알 수 없어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그 날과 시는 그 아무도 알 수 없다라고 한 것. 결코 알 수 없다. 그래서 열처녀 비유에서 그 날과 시를 알 수 없으니 깨어있어라. 너희는 깨어있어라고 한 것이 두 번째 휴거를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공중에 주님께서 강림하시는 그때를 말하는 게 두 번째 휴거가 결코 우리가 날짜를 알 수 없는 그런 휴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절기를 봤을 때 여기 첫 번째 휴거가 초실절이고 두 번째 휴거가 오순절 휴거이기 때문에 첫 번째 휴거가 일어나고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두 번째 휴거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예측은 하지만 날짜는 결코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후 3.5년에 들어가서 후 3.5년 시작되는 바로 그 전에 첫 번째 휴거가 있고 환란전 휴거가 있고 비밀 휴거가 있고 그 다음에 일곱째 나팔 부는 순간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환란 중 휴거가 후 3.5년에 들어가서 환란의 초기 부분쯤에 그때 휴거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자, 그러면요, 다니엘이 예언했던 이 다니엘 9장 27절에 압축해놨던 이것을 사도 요한이 다시 예언하는데 이러한 자세한 내용들은 다니엘 9장 17절에는 이 7년 조약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7년 조약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제3성전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왜?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니까. 왜? 69일의 안에 스룹바벨 성전이 다 없어졌죠. 파괴됐죠. 다 파괴되고 성전이 없어졌는데 다시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는 일이 있으니까 성전이 지어졌구나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제3성전 이러한 얘기만 있지 후 3.5년에 대한 적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는 그렇게 자세히는 없어요. 다만 제사와 예물을 이 언약이 파괴되면서 금지하고 이랑 우상이 쓰고 이런 것이 있지만 짐승표라든가 대환란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다니엘 9장 17절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짐승표를 통해서 매매를 하게 되고 이 짐승표가 없는 사람은 매매할 수 없고 또 나중에 이 짐승표는 짐승표를 받으려면 경배를 해야 되고 경배를 하지 않으면 목베임을 당해 죽고 이런 얘기들은 다니엘 9장 17절에는 없잖아요. 표를 받지 않으면 다 죽는다. 뭐 이런 이야기들. 짐승표는 매매 도구다. 이런 이야기들. 이런 것들은 다니엘 9장 17절에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 하나님께서 다니엘 9장 27절에 주신 이 70일의 가운데서 마지막 7년에 관한 이 자세한 내용들은 인봉에 두셨다가 하늘에 보관하고 계셨다가 이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 이 시기쯤에 이 시기를 말씀하셔야 될 때에 그때 천사를 통해서 갖고 내려왔고 거기에 기록된 자세한 내용들에 대해서 그 원고에 의해서 사도 요한에게 이 내용을 다시 예언하라. 그래서 이 다시라고 하는 팔린이 후면에 또 다시 한번 또 새롭게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예언했던 이 내용들을 자세하게 풀어서 그래서 여기는 환란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짧은 장을 할애하고 있죠. 그렇지만 여기는 어때요? 19장까지 굉장히 많은 장을 할애하고 있잖아요. 다니엘 9장 27절에 다 풀지 못했던 그 자세한 내용들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을 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휴거라는 말은 없지만 여기는 휴거라는 것도 전부 다 말씀을 하고 있고 남자의 휴거라든가 또 곡식을 추수하는 내용이라든가 주님이 공중에 오시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께서 우리에게
이 부분을 다시 예언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있을 마지막 7년에 있을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미리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우리가 이 환란에 들어가지 않고 지금 우리가 휴거 될 수 있는 저 세상에 살 자격, 천년왕국에 살 수 있는 자격을 얻기 위해서 지금 내가 깨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준비하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순서대로 보지 않고 이 섞어서 알레고리칼 안에 묶어둔다면 우리는 마지막 때 길을 찾아갈 수가 없고 우리가 사는 시기가 어느 시점인지 어느 때인지를 우리는 제대로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세한 위정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때를 분별하고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7년이 어떤 이는 계시록 4장에서 어떤 이는 6장에서 어떤 이는 계시록 8장에서 마지막 7년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지만 요한계시록을 순서적으로 볼 때에 분명하게 계시록 10장에서 마지막 7년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자, 이러한 근거들을 지금 여기까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시면 좋아요, 또 구독도 눌러주시고 댓글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